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분은 그와 그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는 자신과 많은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선 그 자신을 복되게 하고 또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해요. 진짜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을 빌 때 하나님께 빌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복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좀 센스가 있게 해야지. 저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의 복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무병장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큰 부자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손들이 잘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존경받으면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 건강이 복이 되지 못해요. 부자가 되어도 우리가 행복을 얻지 못하면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손이 출세하고 잘 되어도 우리가 행복을 모른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십니까? 모든 삶은 행복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쁨, 질 좋음, 탁월함,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창조한 결과물이 창조자에게 흡족할 만큼 탁월하고 멋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성경은 최초의 삶의 자리를 가리켜서 에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1장 이처럼 하나님이 펼치신 세계가 아름답고 조화로운 기쁨의 세계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형이 에덴 즉 행복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은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한 명령과 규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명령과 규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한 거라 그랬어요.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일한 것 없이, 즉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가르쳐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 거,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행복은 최고의 행복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구원의 의미로서의 행복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의 행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행복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삶의 원형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된 현실이 행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행복 안내서예요. 창조의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오직 피조물이 평화의 춤을 추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에게 행복 유전자를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온 생명의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도록 모든 생명 속에 행복 유전자를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은 다를지라도 모든 것은 행복이라는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달성이다. 행복을 위해서 기술을 발명하고 학문을 육성하고 법을 만들고 사회를 형성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근본적으로 행복 의지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에요. 식물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라는 것이 오래전에 검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그 식물들이 바하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모든 생명에는 이런 행복 유전자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분명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요,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행복은 권리이기 이전에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그것도 으뜸가는 의무고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행복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생명에게 허락된 최상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행복은 생명이 부를 수 있는 최상의 노래입니다. 행복하지 못한데 궁전에서 살면 뭐하고 진수성찬 앞에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도 감옥이나 다를 게 없고 진수성찬도 그림의 떡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행복이 빠진 삶은 정말 바람 빠진 풍선과도 같아요. 소금기 없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 모든 삶은 자고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비로소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행복을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o fear the Lord your God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fear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그 뜻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존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순수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신방하다가 여기 송옥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11조를 하다가 이제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다음 달에 할게요 하고 그 달에 11조를 안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에 아이가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도 낫지를 않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금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이제 아프지 않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거스린 적이 없고 자기 나이 77세가 됐는데도 지금도 직장 생활한다라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마치 폭군처럼 그 앞에 벌벌 떠는 것은 올바른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한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생겨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는 진리의 도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동시에 살리는 도예요. 이것은 사람의 또 본분으로 전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되어 있고 또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 행복 매뉴얼입니다. 기계를 사면 그 기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행복 매뉴얼대로 살면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자녀의 훗날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부모가 또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도록 복이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좀 도전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사세요? 제가 우리 우림교회에서 수십 번 얘기를 해서 제 설교를 수없이 들은 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살아요? 네, 사랑하게 살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미 힌트를 줬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기름 짜듯이 꽉 짜가지고 이 성경을 기름 짜듯이 꽉 짜가지고 한 단어만 나오게 한다면 그 핵심 단어가 뭐예요? 예,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생각나요. 우리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한다는, 사랑한다는 뜻이죠. 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연락하게 돼요. 옛날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매일 1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연애하는 사람들은 전화통에 불이 나잖아요. 하나님과 연락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매일이면 어떻고 하루에 서너 번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게 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에덴 동산을 살았어요. 둘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과 먹는 양식, 땅이나 바다에서 채굴하는 천연자원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인간들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뭘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입은 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신 이를 사랑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 오늘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뭐 무슨 어떤 기계를 사랑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건물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무슨 어떤 사람은 악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악기를 그냥 이용하는 거고 돈을 이용하는 거지. 그건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사랑이 빠지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박수! 어차피 박수 쳤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을 또 네 번째로는 섬기며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to ser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to serve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문자적으로는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다는 의미예요. 종교적인 의미로는 숭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표로 새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 섬김을 받기를 마땅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일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또한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행하지는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림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섬김에 행복이 있어요. 흔히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요. 행복은 남을 시키고 섬김을 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솔선해서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섬김의 직분입니다. 제대로 섬길 때 행복이 있어요. 제대로 섬길 줄 아는 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이웃이고 내 가족들입니다. 또 여기 서브라는 말의 명사형이 종종 예배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서브를 서비스라고 이렇게 명사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물론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단어도 예배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린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 중에 복은 행복이고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며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오직 오늘 우리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말씀의 요구가 다소 어렵고 까다로워 보여도 결국은 우리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협약이 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